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도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게 정한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교만한 자와 악이라는 이 규정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요, 이 교만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규정은 그 여호와의 하시는 일의 소관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교만한 자, 악인 규정하시는 일, 하시는 일을 한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규정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규정해서 뭐 할 건데 용광로에 불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되어 있죠. 그 뿌리와 가지. 자, 여기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여기 나온 중요한 단어, 뿌리. 가지야 뭐 뿌리에서 나오니까 뿌리를 일반적인 용어로 뭐냐 하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를 말합니다. 뿌리라 하는데 내가 자리. 내가 나로서 계속 시작된 그 자리. 내 자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고향 같습니다. 고향.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후딱 주저함이 없이 후딱 마치 용수철을 달린 것처럼 탱 하고 어디로 가는가? 자기 자리로 가죠. 촌에 있다가 서울 와서 돈 번다고 고생했던 젊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평소에는 전화 안 하고 안 찾다가 힘들고 어렵고 빚지한테 쫓기면 어디로 갑니까? 후딱 어디 갑니까? 엄마 기다리고 아빠 기다리면 고향으로 들어오죠. 야, 네가 웬일이고? 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좀 쉬다 갈게요. 그 말은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나는 그 돌아갈 구석은 있다는 데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악인이나 교만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발본 세곤한다 하죠. 그 뿌리채 뽑아버리는 겁니다. 너는 돌아갈 곳을 내가 너를 없애주겠다. 내가 너를 없애주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가혹한 그런 처벌하느냐? 교만한 자, 악인의 그 시작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뿌리 자체가 교만이 나왔고 악이 나왔던 그 뿌리예요. 본인은 고향 같지만 본인은 고향 같아.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남한테 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향이 든든하다는 뜻이에요. 너가 보지 뭐하시노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뒷배가 나는 든든해. 나 좀 이렇게 지금 망가져도 상관없어. 나를 받쳐주는 그 토대는 멀쩡하니까 하는 그런 자신감. 그래서 인간은 살 맛이 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서 성경이 끝납니다. 말라기에서 이 시대가 끝나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말라기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말라기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신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께는 신약이라는 게 없어요. 신약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이 있지,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희망을 갖는데, 그들이 갖는 그 희망이라 하는 것은 없는 세계가 아니고 자기가 잃어버린 고향을, 자기의 뿌리를 되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고대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에 신약까지는 400년의 간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살았느냐. 약속의 땅은 무조건 내 땅이고 우리 땅인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흩어진 것이나 고갱해요. 회당 정수로 모이는 겁니다. 그들은 본격적인 제사 같은 거 안 드려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지만 언젠가는 그 뿌리, 고향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선지자의 모든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겠습니까? 언제 돌아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고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또는 유대 나라의 신앙입니다. 신앙. 다윗 때 그때 참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신 이유가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영화, 온 나라가 잘 살았잖아요.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참 행복한 거예요. 좀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 방금 제가 이래 이야기했는데, 약속에 따라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도 지켜준다.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의 문제점은, 그들은 짝과 자신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 짝이라 하는 것은 자기 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적과,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적과 하나님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 있는 여호와 믿는 자신들이 이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상상합니까?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에게 신약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자기를 고향에 들어가게 해줘서 든든하게 옛날 다윗 왕국처럼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되는 그 메시아가 메시아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후기에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왕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면 그 왕이 옛날에 부귀영화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재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자기는 하나님 편이에요. 독보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방 민족은, 이 하나님 없는 민족은 자기들의 적이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 와가지고 자기 적을 물리치고, 왜 물리치느냐? 지금 우리가 자기들이 포로 잡히는 것이 적 때문에 포로 잡히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들을 어디에 약속의 땅에다가 넣어주는 그 일을 하면 드디어 모든 성경은, 그들은 구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말씀 자체예요. 구약이라는 하는 것은 신약이 있을 때 구약이잖아요. 그들은 구약 신약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그 말씀은 오직 자기를 향한 말씀 그 하나뿐이에요.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약도 없고 구약 개념은 없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선지자 그 내용 자체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의 진노를 돌이키사 은혜로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해주신다. 예, 끝! 네, 상당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민족의 그 미래상을 보장받는 그 내용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겠죠. 이 말라기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들의 오해가 우리의 오해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 한 이스라엘은 존속된다. 그걸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끝장을 진짜 끝장을 내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진짜 끝장을 내는 그들은 연속 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인데 그 희망을 하나님이 착살된다면 그들은 무슨 어떻게 살겠어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내가 끝장 나버리면 그동안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해했던 모든 것이 이게 오류가 되기 때문에 그 오류는 누구 오류입니까? 자신들의 오류죠. 예, 한번 적어보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제일 자신의 오류를 자기가 받아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오류를 내가 인정한다? 이런 경우는 인간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절대로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오류를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수정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안해서 수정해 주고 수정 다음에는 오류가 없어진 오류 아닌 진실된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것을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보, 본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희망도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건 지옥이죠. 그는 지옥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와 배짱이가 같이 한 마리 있었는데 쨍쨍 그 햇빛이 비치는 뜨거운 여름날이에요. 배짱이는 더워서 기타 들고 그늘에 가서 기타 치면서 힘들어서 더워서 쉬어야 되겠다고 맨날 노래 불러요. 그런데 개미는 그 여름날에 쨍쨍하는데도 열심히 자기 양식을 모으고 했습니다. 드디어 찬바람 불고 모든 산천에 양식이 다 떨어진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개미는 추운 겨울 피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풍족한 양식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아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와가 좀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개미가 하는 말이 내 일할 때 너 뭐 했나? 놀았잖아. 나가 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자, 이 개미와 배짱이의 둘 중에 누가 옳게 살았습니까?
누가 옳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 다 똑같았고, 둘 다 악인이고, 둘 다 경악하다는 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옳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짝이라 하는 것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치면 돼요. 왜? 우리는 옳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개미가 자기가 옳다는 것은, 개미가 옳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서 옳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배짱이를 통해서 옳다고 만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방금 배짱이 개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시간의 유예 이야기예요. 시간을 늦춰보는 거예요. 겨울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는 게 개미예요. 반면에 배짱이는 겨울은 겨울이고 지금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행복을 난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게 배짱입니다. 누가 맞습니까? 둘 다가, 개미는 시간을 이제 유예하죠. 미래의 행복. 그러면 그 미래가 되었다고 칩시다. 겨울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개미가 이제 겨울 되니까 풍족할 거 아닙니까? 그 개미가 행복을 느낄 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이 극대화됩니까? 배짱이 만나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규정할 때 짝을 데리고 들어가서 규정한다. 짝을. 내가 행복하냐 하는 것은 불행한 자를 짝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름에 힘들게 할 때 팅팅하고 놀고 있는 배짱이를 자기를 짝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너 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를 만남으로써 내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나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찾든 아니면 내가 찾아갔든 인간은 타인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타인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타인으로 생각한 겁니다.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나를 잘해줄 거라고 여겼던 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누구 좋아라고 한 말하고 그런 철석같이 믿습니까? 자기 민족 잘 되라고 생각해서 준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는 신약이 그딴 게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줄 거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상대자니까. 우리에게 계약의 상대자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의 계약의 상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내친 상태에서 따로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유일한 계약 상대자로 삼았습니다. 인간은 빠집니다. 인간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오류고 오늘날 우리의 오류입니다. 내 존재의 오류예요. 성경을 그만큼 많이 보면서 내가 어느 대목에서 오류를 유발했는지 일으켰는지 우리가 까마득하게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교만한 자, 악한 자 나오니까 대반 누구겠어요? 이건 여호와를 모르는 자 이래 나오겠죠. 이 말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를 짝으로 삼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자기는 뭘 안다? 여호와를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가 고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타인을 고르든지 아니면 타인이 나를 호명해주고 불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남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 타인이 없으면 살 수도 없어. 이 타인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혼자였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부터 점점 어렵게 들어갑니다. 야, 속세는 나는 이제 피우고 하니까. 공동체 이해할 때 요 단어만 하면 이해됩니다. 공동체는 뭐냐? 거울이에요, 거울. 내 모습을 반사하는 거울이에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볼 때 거울을 보잖아요. 그 순간 거울은 나의 타자예요. 거울이 있어줘야 내 모습이 대비쳐 나와요.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몰라요. 잘난 거울, 못난 거울 다 필요해요. 못난 거울 앞에서 나는 잘났고 내보다 더 잘난 거울 앞에 나는 못났고 어쨌든 간에 놀아납니다. 어디? 거울 앞에서 나는 놀아나요. 거울 앞에서 나는 연기자입니다. 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거울이 하는데 또 노골 좀 해서 거울 다면체 거울이 한계가 있어요. 온 천지가 다 거울이에요. 전부 다 버쩍버쩍 내가 그걸 자진해서 비추어보고 싶고 또 그들이 나를 그걸로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봤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귀담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나와 이 타인이 뭐라 했으면 나의 거울이죠.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란 말이죠. 타인 사이에 여기에 뭐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딱 한자로 정하면 뭐라고 형성되느냐 하면요, 예. 말입니다. 말. 예? 타인이 나한테 뭐라고 궁지렁거리는지 우리는 궁금해요.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야 합니다. 자식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부모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친구는 나보고 뭐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친구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하지요. 파란색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내한테 뭘 하죠? 말을 걸지요. 말 걸었지요. 친구가 내한테 말을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말 들은 것에 대해서 이미 말을 들은 내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른 말을 가지고 친구한테 그 말을 토대로 해서 말을 주는 거예요. 과거 해석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의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말은 과거 해석, 좀 전에는 해석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서 혼자 말합니까? 예, 어제 벽설공주 계모도 아니고 그걸 보고 하는데 누구 보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딴 말 안 해도 니 지난번에 돈 빌려온 거 왜 안 갚아? 이것도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그럼 상대방이 니 우리 사이에 돈 2,000원 가지고 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나온다 얘? 다른 사람 같으면 2,000만 정도 빌려가는 것 같아. 돈 2,000원 2,000원 갚아줄게 내. 응? 대신 왜 버스값 대신 낼까? 자, 둘 친구 사이에 2,000원 가지고 그렇게 투자했다면 둘 다 공유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이? 친구 사이인 거예요. 예. 2천만 같으면 원수 사이 되죠. 그게 아니라 2천원 가지고. 친구 사이 되는 거예요. 엄마 촌에 있다고 돈 떨어졌지. 예, 요번 연초에
예, 우리 애기 아빠 한 보너스 받는데 한 50만 원 갔다. 엄마 먹고 싶은 거 뭐 먹어. 예. 진짜 그 말도 먹고 싶은 먹는 엄마 없어요. 야야 너 저 김서방 너 요새 뭐 전에 보니까 좀 허약하더라. 내가 흑염소 흑염소 해가지고 올려놨다. 택배 이틀리 갈 거야. 자, 그 딸 시집간 딸과 엄마 사이에 뭐가 주고받았습니까? 언어가 생겼죠. 말이 오가야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고향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향입니다. 인간은 거울에 둘러싸여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도감을. 거기에 누가 끼느냐? 하나님마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니까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신약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선지자가 우리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 예, 우리 장차, 우리가 고대하던 그 다윗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공동체가 거울 다면체니까 그걸로 둘러싼 그 공동체 내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가죠. 폐쇄지요. 폐쇄. 시간이 흘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넣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해석이에요. 어떻습니까? 해석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 해석에서 방금 한 해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여금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완성시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다. 왜? 말라기 우리 선지자, 남은 선지자 아니고 저 이방 나라에서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런 약속을 했다. 하고 우리는 이런 약속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예? 그 다음에 2절에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한 내 이름 누구죠? 여호와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해가지고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방금 막 새로운 창조된 태어난 사람처럼 신나게 살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치료를 통해서 해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악인을 바를 것이며, 이건 뭐 악인을 바른다 이야기가 그 전에 선지자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많이 이야기한 거니까, 예, 정한 날에 너희 그 이방 민족을 박살낸다. 이 해석에서 여러분 뭐가 빠졌지요? 예, 뭐 어떤 게 빠졌습니까? 신약이 빠졌죠. 그죠? 신약이 빠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뭔가 빠졌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지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미 자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요 약속이 있잖아요. 힘들지만, 언젠가 그 교만한 이방인들 창살을 열 거고, 여호와 찾아와서 우리를 치료해 줄 거고,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개미예요. 예. 겨울 되면, 그게 모든 것이 다 뭉개지는 겨울이 오면, 니는 이방 민족은 겨울을 대비 못해서 망하더라도 우리는 미리 말씀을 준비한 우리는 산다 라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여름날에 힘들게 개미가 일하듯이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 이 문제점, 뭐가 빠졌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는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둘째가 첫째 되고 첫째가 둘째 된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둘째 되고 둘째가 첫째 된다는 것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21장부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찾지 말고 구약에서 찾으면
어떤 대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제 신약의 한 대목, 이거는 신약,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신약의 한 대목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바에 가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느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같이 말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나중에 이치고 갔느니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둘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구약을 다 전제로 하고 깔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 민족까지 고려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를 살려주고 오시는 말씀을 줬다 하는 그게 첫째가 되겠죠. 그러면 둘째는 유대인들한테는 둘째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 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고 적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표일 거예요. 자기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첫째, 둘째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들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이렇게 쓰임시키죠. 미끄러지게 했죠. 첫째 아들 같았는데 어쩔 땐 미끄러지가 없다고 여겼던 어떤 아들, 둘째 아들 나왔죠. 둘째 아들이 거기서 왜 나와? 예?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이 되는 게 둘째 아들이 왜 나와? 우리가 전부인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그 할례를 받고 할 때 그 맏아들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맏아들 중심이에요. 복을 맏아들한테 간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이삭이 복 줄 때 마시한테 주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미 이사야 45장에 너희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내 장자라. 하나님이 너희만 여수르나 너희만 택했다.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이미 확정을 내버렸다 이 말이죠. 확정을 내었으니까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나를 규정할 수 위한 하나의 적에 불과해요. 그들이 잘라지고 그들이 지옥감으로써 내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짝을 자꾸 차고 짝을 얻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짝을 찾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뜻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너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를 규정하지 마. 너는 규정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진짜 왜 나의 의가 있을 이유가 왜 필요 없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만 있으면 되지. 내가 왜 나의 의를 왜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 의가 없다고 그렇게 하던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내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쁘고 춤춰야 될 일이에요. 주께서는 나의 의를 안 받아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러면 나는 내한테 의미가 없다는 말은 그럼 나는 지금 하루하루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지? 왜 나에게 사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진실은 그거예요. 진실은 네 의미, 네 가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네가 소환하지 말라. 소환하게 되면 타자가 필요해요. 타자가 필요하고 가까운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요. 너 나 어떻게 생각하는데? 묻지 않더라도 그게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 그게 궁금해서.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친구야 이야기 좀 해봐라. 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네 의견 가지 안 되겠다. 다른 친구 만나야 되겠다. 계속 있어. 그런 경우의 수를 늘려가면서 보다 뚜렷한 나 모습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뿌리가 뭔지를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라기 하면 아까 했지요. 주께서 뭐를 확 좀 빼버립니까? 뿌리쳐. 네가 왜 너를 규정해? 내가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궁금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 그래서 아버지의 돛들아 갔느냐 물으니까 둘째 아들이 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둘째 아들이라 했거든요.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다. 예. 둘째가 앞서고 첫째는 뒤처진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례와 창녀를 믿었으므로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짝을 찾지요. 무슨 짝? 자기 잘남을 확인하기엔 짝을 찾지요. 짝을 찾을 때 동원된 것이 세례와 창기였더래요. 여기였습니다. 주님 것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세례와 창기를 천국 가는 사람으로 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말은 비교 대상이 누가 봐도 이거는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사람을 내 천국 간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호명했고 불렀다면 네가 그 하는 짓거리에 의해서 네가 반드시 뒤집어질 것이다. 32절에 그 요한이 나오죠. 예전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1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주민으로서 세례 요한을 만약에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세례 요한한테 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 선지자한테 선지자. 야,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궁금한 것을 묻고 싶을 때 어떤 질문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날 거냐 이 말이죠. 설마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류예요. 이게 오류라고요. 나를 내쳐달라. 나를 내쳐주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누굴 비교하든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보장해 줄 사람을 보존하고 보장해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말이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라기 4장에서 누가 오느냐 하면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 했잖아요. 4장 5절에 엘리야가 오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죠. 참 이제 어려운 이야기예요. 엘리야로 규정했잖아요. 엘리야로 오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봤던 그 당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진짜 엘리야, 진짜 말라기가 예언한 세례 요한의 그 시간 개념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시간을 거꾸로. 자신이 너무 빨리 왔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너무 빠르게 왔다는 겁니다. 빠르게 왔다는 그것이 바로
오해의 소지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인간으로부터 제일 뒤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지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죠. 바로 태어나서 나중에 성령 받지요. 나보다 앞선 분이 내가 태어난 이후에 오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뿌리를 전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에 대해서 말라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 뿌리째 뽑혀야 될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째 뽑혀야 돼요. 우리는 내 육신의 고향, 육신을 뿌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뿌리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그 뿌리 이전의 뿌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 내용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내용. 이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신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이미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잡아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태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나중에 태어나겠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태어나고 이삭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시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것도 네 손으로 죽여라 해요. 네 손으로. 지금 이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무척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삭을. 이스마엘 죽고 말다. 이스라엘 죽고 말이야.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쫓아라 했죠. 내가 쫓아라 했다고.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것은 아까 강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삭을 보면서 자기의 거울이고 이삭이 또한 자기 자신을 대비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줄 뻔히 아시면서 특히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아브라함이 노년에 말하는데 자기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노년에 곧 죽더라도 아브라함은 후회 없이 살 자신이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99세 때 거의 노년 때 아들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줌으로써 아브라함은 자기가 은퇴해도 내 자식 하나님이 인정한 자식 이삭이 있으면 아브라함 나는 이삭이 내를 대신해서 산다가 되는 겁니다. 산다. 왜냐하면 이삭이 나의 대체물이니까. 이삭이 살아있다면 자기는 살아있는 거니까. 비록 죽어도 이삭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되 그냥 이삭을 번개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네 손으로 이삭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삭을 죽여라. 그러면 네 손으로 이삭을 죽여버리면 이삭을 죽인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대신한 노년에 얻은 대신한 이삭의 분신이거든요. 분신이 죽는다는 말은 이삭을 죽는다는 본인도 역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납득하기 곤란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런 의문점이 발생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느냐, 신앙 밖의 세계 안에 그들 머물러 있느냐를 하나의 잣대로 사용하겠다. 신앙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신앙 밖의 인물인가를 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한 것이 내 손으로 나의 대체물인 이삭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죽이고자 하는, 죽음에 죽여버리는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신앙이란 나는 곧 뭐다? 나는 곧 죽음이다. 신앙이 뭐냐? 나의 죽음을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곧 죽은 자라는 것을 내용을 하고. 그러면 이 죽음은 분리되겠죠. 내가 늙어 죽는 거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늙어 죽음을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이삭을 잡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잡는 거예요. 내가 자살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살하면 안 돼요. 왜냐? 자기의 불신 같은 이삭이 살아있으면 이건 제대로 안 죽은 게 되니까. 나의 분신인 이삭, 내 몸에서 난 이삭을 내가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의 죽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그 죽음이다. 또 한마디 더 한다면 나는 뭐냐? 살아있는 죽음이다. 아까 강의한 것과 연관시키면 나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짝으로 할 때 나는 규정된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규정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나는 규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규정이, 내가 비로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제 그 수요 설교한 것처럼 강도 만난 자 앞에서 강도 만난 자가 뭐를 호출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요청하고 호출하는 것 똑같은 방식. 사건은 터졌어요. 강도 만난 사건. 그 사건이 있어줘야 선한 사마리아가 이웃이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지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도 거부했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 그 주님은 뭐냐 하면, 이 잔을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맛을 이 잔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 잔이 뭐냐? 자기께 죽음을 초래하는 잔이에요. 그걸 수요를 수요를 표현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죄기. 예? 셀프예요. 스스로 자기가 선잔을 마시는 거예요. 선잔을. 일반인들이 뭐 하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너 마시게 해줄게. 그때는 너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그 죽음의 잔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줘서 마시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첫째 시간 마치면서 두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그 할 때에 그 마시는 나의 죽음이 뭐냐? 그럼 자살하느냐? 뭐 높은 띠 아닙니다. 뭐를 부수느냐? 거울 다면체를 부숴버려요. 주께서. 그동안 내가 나라고 규정했던 공동체가 나를 대비치고 내가 비추고 싶은
그걸 공동체를 주께서 박살냅니다. 그 박살내는 그 기간에 그 시기를 가지고 신약이라고 신약. 예. 어떤 내용인지 아무래도 10분은 쉬어야 되겠죠. 예, 10분 쉬고 갑시다.